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 이제 중간까지 하시다가 다양한 이번 주는 돌아가시는 얘기부터 시작해주시죠. 아, 돌아가신 얘기.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다 했죠. 어떻게 네네네. 태어나셨다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라고 하는가? 그렇죠? 네, 구원자. 예수님은 왜 구원자신가?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자꾸 흘렀네. 오늘은 또 며칠인가? 3월 18일 벌써 3월 18일이네. 우리가 요쯤에서 시작했는데, 그렇죠? 요즘은 시작이 쭉쭉쭉쭉쭉 갔네. 그 시간이, 그렇죠? 그만큼 갔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여기를 뭐 대충 1년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태어나셔서 2024년이 지났어. 그렇죠? 그 현재란 말이죠. 예수님 여기서 태어나셨어. 예수님에서 태어나신 과정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적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나중에 태어나시기 전에 정혼을 했다고 그랬죠. 정혼을 했던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호적으로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적에 신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시대에 태어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모세 율법 하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구약이라고 했고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약속이 시작됐는데 그냥 보통 얘기하기는 예수님 이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후를 구약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책에도 이렇게 보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색인의 검은 거는 검은 표시는 다 구약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빨간 표시로 해놓은 거는 일부러 신약 때 얘기를 쓰려고 신약 성경을 그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눠놨다는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글자죠. 글자로 그 시대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성경책을 써줬지만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시대에 따라서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순서대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서대로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약 시대가 열어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열어지는데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라라고 하면은 딱 전체 구약부터 시작 딱 해서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뭐에 대한 얘기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대속.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대속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면 돼요. 대신 속. 그렇죠. 대신 누구를 위해서 속량했다. 속죄한다. 대속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속에 대속 한다면 무엇 때문에 대속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대속을 하고 누가 대속할 그 대상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대속을 해야 되느냐? 죄 때문에 한다. 죄 때문에 한다. 누구를 위해 하느냐?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속죄의 제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제물. 그렇다면 이건 누구한테 이렇게 속죄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느냐. 누구한테 하겠어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지난 시간에 구약 시대 때 그 사람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뭘 들여서 니네 죄를 덮어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무엇? 죄 없는 무엇인데? 죄 없는 무엇인데? 죄 없는 무엇이 무엇이냐? 무엇이 뭘 갖고 그저 죄물을 삼으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는 뭐처럼 생겼어요? 예? 양. 죄 없는 양이나 송아지 갖고 그 피를 들여서 죄를 덮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꼭 피가 필요하느냐?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고 죄하고 뭐 관계가 있네? 피하고 죄하고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네? 내가 피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피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물을 만들 적에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피가 있는데 왜 피가 중요하냐? 그 피 안에 그 생명체에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려라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을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라. 누구? 죄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다? 벌 받는다. 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드려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심판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죠.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피를 들여서 죄를 살 수밖에 없다. 피를 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죽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다? 죽는다. 죄를 안 지면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이라고 그랬죠. 구약은 약 4,000년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은 뭐 여기서부터니까 지금 합하면 지구의 시간은 2024년 3년하고 18일 된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4,000년 동안 이러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면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면했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덮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속 살고 있는 사람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끝까지 사람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하여튼간에 뭐 몇백 살이고 지금 계속 나는 이렇게 해서 질 때마다 얘를 잡아서 들여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상으로는 역사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임시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뭐에 대한 치유책? 인간이 진 죄에 대한 치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첫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는데,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요 정도밖에 못 만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첫 번째 닮은 게 뭐냐?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고 플러스로 무한대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요 속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그 색에서도 단지 막 어느 조그만 점, 역사로 보면은 점 한가운데서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라지는 사람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일로 사라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로 사라져서. 영원이라는 곳으로 사라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 안 사라지고 그냥 지워진다.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 그럼 괜찮아. 살만해. 이 세상이 살만해. 그런데 이 영원 속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맨 첫 시간 다 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인가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우리랑 관계되는 얘기를 지금부터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역사적인 배경, 그 인간의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문제점하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유한성하고, 이제부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영원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영원이라는 곳을 일로 가느냐, 이 다른 영혼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가는 영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 간다고 얘기했죠? 천국으로 간다.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나라가 있다니까 그걸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영원히 가는 거고, 이것도 영원히 가는 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건 어디예요? 지옥. 지옥에 있는 옥소. 응? 그 가두록이니까 지옥에 갇혀진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나뉘어지느냐? 어디서 나눠지겠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갈 적에 나눠지는 거죠. 이 땅에서 가면서 어디로 가? 간다는 얘기는 생명이 끝나는 거죠. 피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피가 멈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가는 건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그건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 피가 돌고 있을 적에 해야 되는 거죠. 피가 없을 적에, 그러면은 그냥 결정을 못했다. 나는 뭐 어디로 갈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건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숨 쉬고 피가 돌고 있을 적에 나는 일로 가겠다라는 결정이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천국으로. 당연히 천국 간다고 결정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여기를 가면 그건 땡이야. 땡가 땡. 진짜 땡땡땡이야. 이거는 영원히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진짜 불행한 거예요. 뭐 말로 할 수 없어. 불행이고 뭐고 말로 할 수 없어. 진짜 가면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뭘 주셨다? 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자유롭게 결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다 이렇게 결정이 됐겠죠?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네 모두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다는 그 자체가 인류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여기서 나와 끝까지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인간 모두를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실 적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천국 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물, 생물 이런 것들은 천국에 데리고 가질 않아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는 그 동물이야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동물을 키워야 돼. 나 죽어서 너랑 만나자. 너 만날 수가 없다니까. 갈 수가 없다니까. 왜요? 영이 없어요. 그냥 혼만 있다가 혼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걔네들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걔네들을 구박하면 안 돼. 그냥 내버려둬야 돼. 먹고 싶은 대로 주고 막 잘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에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초이스를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를 통해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샘플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쪽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샘플. 그냥 샘플이죠. 샘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짜는가 있을 거 아니야. 샘플이면은. 그렇죠? 본체가 있을 거 아니야. 본체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 마리아하고 요셉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육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당연히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듯이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 있는 분이죠. 천국에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애당초에 세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이렇게 세 분이서 천국에서 같이 있었던 원 하나님, 원 가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리 가드가 아니라 원 가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분이서 합쳐서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시다. 인격적으로는 세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은. 하지만 세 분은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능력과 모든 것이 똑같다. 누가 밑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밑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교파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분 중에서 이분 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아까 얘기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이분이 한 일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호적상 아버지인 요셉과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사셨는데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동쪽, 서쪽. 나사렛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할렘 같은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목수와 함께 아주 어렵게, 아주 그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30살까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자랍니다. 마태복음
하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사도들은 아니었어요. 사도는 아니었는데 그 분들이 하여튼간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썼는데 본인이 쓴 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라고 해놓은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것을 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촌인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예고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딱 하고 태어나십니다. 딱 하고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성경책에 보면 몇 월 며칠 날 언제 태어나셨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절기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장막절쯤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살을 그렇게 사시다가 30살이 딱 지난 다음에 3년 동안, 정확하게는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한테 나와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는 거죠. 엄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맨 처음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메시아가 오십니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침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성경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repent라고 하죠. 영어로는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구약의 이 시작부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끝나는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이 대속과 더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얘기가 되는 게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게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아 회개해라. 누구야 회개해라. 이스라엘 백성 회개해라. 계속적으로 대언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개인이 망한다. 민족이 망한다.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자들의 얘기는 한마디부터 열마디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골라놓은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스피커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언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언자의 입에서 회석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그 요한이라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엄마 이모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펼치실 것이다.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구약의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 플러스 또 이 침례 요한까지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적으로 4,000년 동안 얘기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누군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은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보고던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옛날에는 진짜 올리브 기름을 갖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야, 넌 누구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그 누구누구가 있는데 걔한테 꿇어 엎드리라고 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럼 왕으로 세워졌어요. 첫째 왕 사울이 그랬어요. 둘째 왕 다윗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을 세웠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이 대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세 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한테 해당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왜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고르시고 지도자를 고르시고 대언자를 고르시고 왕을 고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치를 하셨던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성경으로 놓고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샘플로 해서 하나님이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구나 사업가로 따신다면 하나님의 경륜 그때마다 사업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 당시에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컴퓨터에서도 386, 586, 486 있으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타이밍 중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인간을 갖다가 경영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하고는 완전히 틀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3년 동안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이 대언자들이 얘기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그 기적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셨던 기적이 그 나사렛 지방에서 그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어머니하고 그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풍습이 지금도 결혼식을 식장에서 하고 그날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계속합니다. 일주일을 계속하니까 엄청 많은 돈도 들고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게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가셨는데 포도즙이 다 떨어진 거예요. 가난한 집이었겠죠.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불러요. 아들아 일로 좀 와봐라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포도즙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그럼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왜요?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그 일로 나를 부르십니까? 거기에 대꾸를 안 하고 포도즙이 떨어졌댄다 그러시면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우리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처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야 그래 그러면 하인한테 너 거기 가가지고 창고에다가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빈 항아리 5개에다 물을 가득 부어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떠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다 줬더니 세상에 맛볼 수 없는 맛있는 포도즙이 잔치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갖다 주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보통 그 잔치집 가면은 맨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이제 좀 배부르면은 하품으로 내놓는데 야, 너는 우리가 이제 배부른데도 이렇게 좋은 것을 아직까지도 놓고 있었구나. 야, 훌륭하다. 라고 한 그 포도즙을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경에는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뭐 지엽적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일생을 통해서 포도주를 드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있었는데 애기한테 포도주를 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했을 적에 성경 번역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또 헬라어로 신약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번역을 보면은 와인으로 돼 있어요. 와인 하면 뭐라고 생각돼요? 포도주죠.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갖다가 아람어로 이걸로 기록한 그 외국어로 기록한 성경 중에 첫 번째 성경 기록이 공인된 성경 기록이 1611년 영국의 제임스 왕이 만들어 놓은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킹 제임스 바이블의 그 바이블이 지금 이 성경책의 모태가 됐어요. 근데 킹 제임스 바이블을 1611년 만들 적에 옥스포드 사전을 보면은 와인 하면은 포도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새로 하면은 포도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포도즙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3년 동안 베푸시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베푸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하자면 본거지, 헤드쿼터는 어디에 있느냐? 본부는 바로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갈릴리 지방이 예수님께서 주 무대로 섬기셨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숫가라고 해요. 바다처럼 생겼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근데 너무 큰 망망대해예요. 호수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솔로몬의 수도였고 다윗의 수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템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전쟁 때 많이 회파되고 어떻게 됐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메카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갖고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 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몰아내고 이슬람교도 몰아내고 해가지고 정전 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맨 처음에 그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당에 가서 성경이 아니죠. 그 당시는 책이 없죠. 그 사람들이 옛 사람들이 읽었던 것은 전부 다 이 4,000년 동안의 구약.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검은 그 구약에 대해서 전부 다 써져 있어요. 그럼 성경책이 없는 이 두꺼운 걸 어떻게 써져 있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픽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6,000년까지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보존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을 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민족적으로 그것을 보존해 왔는데 그 보존해온 바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존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한테 모세가 한 것을 갖다가 다 모세가 시켜가지고 적게 했죠. 어디다 적었느냐? 그 당시에는 무슨 연필 있고 뭐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보존할 수 있는 게 양을 목축업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특별히 양하고 굉장히 친근합니다. 먹고 사는 게 양이니까는. 그래서 양을 잡으면은 양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 뒤에다가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무슨 뭐 이런 갈대 같은 걸로 해서 찍어가지고 계속 써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한 글자도 틀림없이 보존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인쇄술이 뭐 후벨자 인쇄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인쇄술은 인쇄는 누가 발명했지? 1400년도에 하여튼간에 그 인쇄를 발명한 1400년대까지 그런 식으로 파피루스라고 뭘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이 책으로 된 거예요. 그 책으로. 그 전까지는 그 구약까지는 맡아서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30살이 되면서 회당 같은 데 들어가요.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그 회당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말하자면 교회죠. 그 회당에 뭐 이스라엘 사람 알잖아요. 빵똥모자 이렇게 뒤에다 하나 쓰고 전부 다 쓰고 이렇게 댕기잖아요. 검은 옷 입고 항상.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옛날 우리나라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길게 하고 머리 이렇게 꼬고 미국 가면 많잖아요. 뉴욕 가면 엄청 많잖아요. 시커먼 옷 입고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그 사람들은 세 가족만 모이면 첫 번째로 만드는 게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가가지고 무조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적에 이때 사람들이 바로 아까 설명했던 그 두루마리 말하자면 두루마리죠. 양 가죽을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하니까 회당마다 그걸 둘둘 말아서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펼치면은 거기에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그 율법을 가리키는 옛날 그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을 랍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유대교회 선생님. 그 유대교 선생님 랍비를 통해서 지금의 말하자면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경전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가지고 그런 회당에 가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구더라? 우리 동네 사람인데 저 나사렛에서 말이야 아버지 요셉인데 그 배운 사람도 아니야. 그 못 살고 뭐 지네들끼리 얘기하죠. 랍비는 그래도 집안도 좋았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죠. 가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건 듣도 못한 건데 정말로 다 맞는 얘기다라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당에 가시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신앙적인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신앙적인 백성들이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외우기 시작하게 하니까 벌써 서너 살 되면은 웬만한 건 다 외워요. 그 구약에 그런 건 다 외웠기 때문에 엄청난 신앙적인 그 습관을 갖고 태어난 그러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호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 율법을 믿는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믿는 것을 유대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주위시라고 하잖아요. 주위시. 주위시라는 말이 유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한자어로 하면 유대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 예수님도 유대교를 그 부모를 두고 왔고 유대교 안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자라나셨어요. 30살까지. 그러면서 30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인 그 하나님의 뭐를 전하는 거야? 자기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이제 그 율법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고친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건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도 죄하고 죄를 지면 문둥병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상징으로 대언자들이 문둥병을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 문둥병 하면 진짜 말하자면은 저주받은 어떤 그런 거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는 사람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켰어요. 실제로 문둥병은 전파가 되잖아요. 전파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가까이 못 오게 했어. 그런데 허락 없이 나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유대교 중심이니까. 제사장이 가만히 있으라는데 나오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 사이 얘기하고 있는데 문둥병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한테 튀어나오는 문둥병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둥병자가 튀어나오고 야 문둥병자 절로 가 이랬어요? 그러셨겠어요? 아니지. 예수님께서 일로 와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유병하시게 되니까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여태까지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좀 가서 무슨 짓 하나 파악해라. 그래서 말하자면 조사관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둥병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문둥병자가 튀어나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딱 고치고 가라 그러셨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 일로 와라. 그러시더니 네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둥병자한테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내 죄를 사할 오서리티가 있다. 권세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여태까지 뭐 장님을 고치고 뭐 병자를 고치고 그건 다 좋아. 그건 다 좋은데 이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거든. 문둥병자를 고쳐줬으면 오케이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할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셨거든. 서기관이 가고 종교 지도자니까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종교에서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죄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는 그거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학자나 이 종교 지도자가 보니까 뭐 죄를 용서해?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잖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나는 죄뿐만 아니라 몸도 고칠 수 있다. 병도 고칠 수 있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학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딱 보고 알고 걔네들한테 딱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쟤한테 너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라. 병자야. 일어나서 그냥 툴툴 걸어가라. 다 났으니까. 하는 얘기와 내 죄에서 나으니라 라고 하는 얘기와 무엇이 어렵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어렵겠느냐? 뭐가 어렵겠어요? 일반 사람이 봤을 적에 뭐가 진짜 뭐 실력인 것 같아? 뭐가 실력인 것 같아요? 뭐 같아? 응? 이 사람 일어나게 만드는. 그렇지, 그게 더 실력이지. 뭐 죄에서 일어나면 죄에서 일어난지 않지 내가 알게 뭐야. 그 죄에서도 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요새 사이비들이 그러잖아. 너 됐습니다 라고 해놓고 낫습니다 병이 떠났습니다 라고 아직 안 났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잖아요. 나 병 안 났는데요. 그래도 넌 죄에서 사함받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밖으로 나오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둥병은 어때요? 나으면은 뭐 진물이 나오고 뭐 살이 떨어지고 뭐 다 세포가 다 그냥 그 지각각 놀아가지고 이게 다 썩어버리는 거거든. 장기가 떨어지고 몰라요. 아픔을 모르는 거란 말이야. 신경이 파괴되니까 문둥병 무서운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꺼번에 나아버리고 눈으로 보잖아.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들고 일어나서 너 가라 그랬는데 그걸 즉시 해버리고 보니까는 문둥병 허옇게 된 게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건 바로 눈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어느 게 낫겠느냐라고 서기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둥병자한테 일어나서 가라 딱 하니까 딱 일어나서 가버린다. 가는데 보니까 다 나서 버렸어. 무슨 얘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문둥병자는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표출돼 버렸다. 문둥병이라는 바깥으로 표출을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를 너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병이 나서 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문둥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을 걸렸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은 병을 누구나 걸립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누구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병 걸리는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부주의로 해서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위생관리를 못해서 걸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릴 수도 있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신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주의로 인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의 원인은 현대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요. 무조건 다 죄 때문에 문둥병자처럼 뭐 너 병 걸렸다 그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무슨 딱지가 붙은 거예요?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서기관과 저 사람들한테 죽진 않죠? 그것도 되겠죠? 네. 서기관과 그 사람들한테 딱지가 붙었어요. 요주의 인물이다. 주의해라. 저 사람 말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체크해라.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대대장께서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미스트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여라. 그거예요. 율법에서 가장 악하게 보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모독.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내가 그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활동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낙인이 찍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인이 찍혔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너무나 많은 큰 기적을 이제 베푸십니다.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그 큰 기적을 베푸시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 벌써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2만 명, 3만 명이 따라다녔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BTS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죠. 나사렛에 사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안 하고 무식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어느 형편에 있었느냐? 마치
이 구약 시대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랑 같은 형편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의 조상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피난을 갑니다. 말하자면 기근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살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 농사가 안 되고 가축들 먹을 물이 없고 그러니까 다 데리고 잠시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는데 430년 동안을 살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그 몇백 명 데리고 간 사람이 43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인구가 불어납니다. 약 200에서 250만 명의 그런 국가의 그 인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너무나 다 그 이집트에 보면 그 지금 뭐 피라미드 있고 스핑크스 있고 그런데 그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노역자로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애타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말을 듣고 누굴 보낸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원자였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다? 그건 이집트 대신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로마화 시켰던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땅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니까 엄청나거든. 뭐 죽인 자를 살리고 뭐하고 그 자기네들이 아는 모세도 그랬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아는 모세도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적에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뒤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왕한테 계속 내리면서 내 백성을 안 보내면 니네 나라 박살내버린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10가지까지 보낼 9가지 때도 안 보냈지만 10가지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건 다 죽인다. 라고 했을 적에 그래도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저희 다 죽이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 장사를 안 지낸 적이 없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왕도 자기 큰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때는 놀라서 진짜 하나님이네.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가라고 할 적에 이집트에 있는 재물을 다 갖고 나옵니다. 대마를 갖고 나오게끔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430년 동안 못 받은 거를. 그렇게 그 한참 갔는데 딱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집트 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되겠다. 저것들 다 잡아와라 도로. 이렇게 되다가는 그 나라에 일할 사람이었다. 저것들 도로 잡아다가 끌고 와라. 안 오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 당시는 마병, 그렇죠? 그 다음에 전차군단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지금의 뭐 탱크 같은 거예요. 수만 전차 군대를 끌고 그 250만의 그 백성을 잡으러 따다가 쫙 하고 막 갑니다. 막 가는데 점점 더 가까이 와요. 저기 보니까는 저만큼에서 막 연기가 부글부글 나면서 로마군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모세야, 홍해 앞에 가서 네 손을 들어라. 딱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바다 앞에 가서 손을 딱 듭니다.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바다가 병풍처럼 쫙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길이 쫙 나는데 그 백성을 데리고 어때요? 모세가 손을 들고 다 빨리 가라. 전부 다 갑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갑니다. 마지막 가는데 로마군이 다 왔어요. 로마군이 다 와가지고는 백성들이 다 지나간 자리를 전 속력으로 다 해서 그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때 저 반대편 손을 딱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쫙 어떻게 돼? 도로 바다가 딱 이루어지면서 그 많은 기병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완전히 수장이 돼. 그걸로써 이집트는 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만 보면 따라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시오라고 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 백성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독립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지도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계속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 답답합니다. 예수님 천국은 지금 조금 있다 가도 되고 지금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해결하셔야죠. 그 다음에 천국 가도 되지 않습니까? 해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천국 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 전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하던 백성들, 그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나시게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전국을 다 누비셨어요. 3년 다 누비셨는데 3년이 다 지나면서 이 대제사장과 아까 그 예수님을 감시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나중에는 니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니네들은 다 여태까지 존경받는 하나님의 뭐예요? 대언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대고 니네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은 천국 못 간다. 니네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다. 니네들 또 하지 않는 일을 백성들을 시키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니네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내비로 뒀다가는 우리의 비리를 다 폭로를 할 것이고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기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서 12명을 골라요. 12명 중에서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골라가지고 어부 출신이니까 그 당시 어부면은 뭐 공부 안 하죠.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낚시질하고 뭐 했던 사람. 근데 어부의 특징은 뭡니까? 굉장히 용감해요. 굉장히 겁이 없어요. 왜요? 바다에 나가서 옛날엔 지금처럼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온몸으로 그 파도하고 이기고 온몸으로 그 끌어당겨야 되고 온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는 용기도 있고 뚝심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7명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고 나머지 5명 세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서 12제자를 하는 예수님께서 삼으셔가지고 3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동고동락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다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항상 옷 입고 있는 거. 뭘 챙겨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자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들판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창조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그냥 길가에 있는 열매 먹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신 중에 첫 하나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8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3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아세요.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매년 6월절 날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말하자면 추석 같은 명절이죠.
그러니까 모두 그 성전에 가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은 아까 내가 잠시 얘기했던 건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오늘 밤에 너네 집에 초상의 날이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인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그런데 보내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200만 명 이상이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가정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모든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집을 갖다 휙 지나가면서 처음 난 것을 다 골라서 죽여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재앙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재앙을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으라.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니네 집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생겼으면 집에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집 문설주에, 이게 문설주 이렇게 돼 있으면 임방하고 문설주에 우슬초라고 하는 그러한 아카시아 같은 이런 그 쌀이나무 같은 그런 우슬초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슬초를 하나 꺾어다가, 그러니까는 이게 사막 지역이니까 사막 들판에서 남고 개마리처럼 많은 거죠. 꺾어다가 이날 저녁에 뭘 잡아서 한 마리 얘를 잡아라. 얘가 뭐죠? 맞아요. 양. 양을 잡아서 목을 따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피를 우슬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톡톡톡톡톡톡톡 다 뿌려라. 축축축축축 뿌려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집을 슉 지나가면서 이 피가 있으면은 들어가지 않는다. 패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고기는 너네가 밤새도록 삶아서 먹어라. 먹지 못한 것은 싸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단지 무엇만 패스됐다. 이집트에서 이 양 피를 믿고 우슬초를 뿌렸던 모든 집은 다 구원을 받았다. 죽음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바로 이게 피다. 어린 양의 피다.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이 날이를 유월절로 하는 거예요. 유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는 날이다라고. 뭐가? 죽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4월 10일인가 그래요. 그 소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유월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다니면서 전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뭘 했어요?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한테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나는 내 일을 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많은 고초를 받고 장사 지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을 만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죽으신다면 저희들도 제가 따라가 죽겠습니다. 누가 용감하게 제일 먼저 얘기했겠어요? 그 얘기를.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12명 중에. 누구였겠어요? 누구? 피터가 그랬단 말이에요. 영어로 베드로가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제자 중에 아주 뚝심도 좋고 힘도 세고 아주 용감한 사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맞고 제가 안 그러고 만약 정말 그러신다면 저도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 다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게 그날 저녁이에요. 예수님 잡히시는 저녁이에요. 감람산 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그림에 보면 뭐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네. 제자들하고 딱 식사를 다 해요. 빵을 띄어서 다 먹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교회에서는 성만찬이라고 얘기해요. 성만찬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이에요.
그건 천주교 얘기예요. 어쨌든 성만찬이든 뭐 주님의 만찬이든 주님의 만찬 할 적에 두 가지로 주님께서 친구들한테 주십니다. 떡을 띄어서 주십니다. 떡인데 지금의 말하자면 빵을 띄어주는 거죠. 근데 성경책 우리 성경은 다 떡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 안 먹어요. 빵을 먹지. 그러니까는 그냥 그 우리나라 사람 알기 쉽게 떡이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빵이라고 해야지 이해가 쉬워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빵은 우리나라 옛날 호떡 같아요. 옛날 호떡은 밀가루에다 납작하게 해서 그냥 구워요, 화덕에. 거기다 이스트 안 넣습니다. 이스트를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빵 만들 적에 꼭 이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모, 그걸 넣어야 되냐? 이 효모를 안 넣어요. 성경책에 이스트 효모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거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모를 무조건 안 넣어요. 그래서 포도즙에도 포도주를 안 마시는 이유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효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그 알코올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그 구운 빵을 제자들한테 다 찢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살은 아니죠. 상징적으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포도즙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다 따라주면서 이것은 그 나를 기념하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 뭐 식인종이야? 뭐야?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겠어? 영적으로 먹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와 같이 내 속에 내가 동원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했죠. 내 의지가 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때요? 지금 내 말을 들어보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겠어요? 여러분은? 별로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먹을 생각이 있어야 돼. 식욕이 돋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식욕이 돋을 거야. 조금 있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다 베푸셨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제자들 발 하나하나 다 씻어 주십니다. 무릎 꿇고.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 제자들은 그분이 얼핏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이때까지 다 보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하고 함께 있었으니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산에 가서 날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새벽녘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 무리는 이쪽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 항상 데리고 다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을 데리고 가서 한 조금 떨어진 곳에 같이 기도를 하세요. 같이 기도를 하고 주님은 또 조금 더 가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3번 피가 그냥 너무나 열심히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시고 뒤에 가서 보니까는 제자들이 자고 있어. 그냥 깨가지고 야, 네 나라줘야지 기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러고 가서 또 나가서 또 기도를 하세요. 또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또 와서 또 자고 있어요. 아, 피곤한가 봐. 내버려 두세요. 3번째 가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제자들한테 그 왔을 적에 마지막에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일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까 막 안 됩니다. 같이 죽였습니다.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왜? 나는 몸으로써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면서 너희 속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있는데 바로 그 영은 내 영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낫다. 그 영은 항상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한 가지 청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만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은 내가 이제 정말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휴, 한심한 놈아. 그러셨겠어요? 그러셨겠죠. 근데 말로는 안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여태까지 3년 동안 나랑 같이 있었으면서 맨날 같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들 깨닫지 못한다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감람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응답이 없으실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응답은 하죠. 그 잔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아서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제사장한테 목을 잘리고, 그렇죠? 그 몸이 다 잘려가지고 불에 던져지고, 그렇죠? 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속죄를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양해할 수가 없다. 당신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누굴 고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드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가 필요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체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볼 수가 없는데 본체는 피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본인이 만들어져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요? 그 속에 피, 죄 없는 피. 아까 죄를 갖다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무엇이,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왔다?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의 대신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죄를 갖다 딱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여자의 아들이 뱀한테 내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고 뱀은 그 아들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4,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이.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발꿈치를 물른다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 처절하게 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4,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날 죽이시기 전날 이제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쓰이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과를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과 내가 일생 동안 갖고 가야 될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와야 돼요. 뭐라고 기도를?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준비를 하셔서 3년 동안 구원자가 되기 위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인데 이 동물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도 만들고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저 지옥으로 가는 꼴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옥으로 가게 한 거예요? 죄. 죄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두고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내가 양을 데리고 가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일을 먼저 할 테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설주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양피를 우슬초로 해서 뿌려라. 무슨 얘기예요? 뿌리면은 어때? 네 죄가 감춰져서 어떻게 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를 내가 십자가에서 흘려서 한 방울 더 피 흘려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줄 테니까 우슬초로 내 마음속에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마음속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피가 뭐 익히 나면서 말라가지고 어디 가서 찾아볼 수도 없는데 우슬초는 어떻게, 무슨 우슬초 어떻게 가서 어디다 적셔서 뿌리라는 얘기냐?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곤란하네, 그렇죠? 곤란하죠. 그런데 한 가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시간은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원래 시간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시작이나 지금 여러분을 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아담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어디 가서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담 없어 크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모두 현재란 말이에요. 미래도 모두 현재란 말이에요. 인간을 대할 적에는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피가 철철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속에.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속에 그 피가 강물처럼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피가 흘러나듯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적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국장이 얘기한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오케이?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 버리고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거 아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통 속에 들어있는 그 구원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는 죄악된 자로부터 거룩한 자로서 주님께서 바꿔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